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열어서 오늘의 말씀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보를 펴서 오늘 안쪽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청년 대학생 시절과 또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찬양 집회와 여러 훈련 프로그램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던 국제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고백하시길,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몰고 가던 중 차가 도로를 벗어나 굴러가면서 정신을 잃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를 섬기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제 곧 죽는구나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길, 자신의 인생 남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였던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에 의해 구조되어서 가는 곳마다 당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말하길,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간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항상 내 아내, 내 사역, 내 차 이런 것들에 몰두하며 정신없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이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며 나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 믿는 자가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하는 것조차도 나의 권리조차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유업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길 무엇이든 먼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라고 간증하였던 것이 이 로렌 커닝엄의 목사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한 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먼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행하였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들을 돌아보고 과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였던 것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언약궤의 뒤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그 뒤를 따르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크나큰 이적을 행하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 라고 하는 말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건너지 못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자신들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쓰러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일이었던 반면에 여러분,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잃을 만큼 크나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는 강함임을, 우리의 강함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 시딤에서 요단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니 웬 갑작스런 할례를 라고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여호수아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 이후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의 할례를 시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출애굽 2세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이 지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로서 우상 숭배의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필요한 징표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이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번엔 또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바로 인근 여리고 평지에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한 작전 수립이 아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유월절을 지내며 출애굽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할례의 시행과 유월절 준수에는 이제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만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한 후 3일 동안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을 목전에 두고 정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고 자칫 온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나 이 마음을 지니고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다 지킨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에게 어찌 왔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앞으로 구원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따르겠다 다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싸울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이 전쟁의 주도권과 전쟁의 승리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라 확인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에게 적과 싸워 이길 만한 장수가 있다면 그 싸움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면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과 힘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힘들고 어려움 많으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이길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앞에 등장한 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듣고 얼른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르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취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순종의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드리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대답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은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언제 어디서나 먼저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르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신을 벗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 죄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성결함과 함께 종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보여주는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결해야 함을 전하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름에 있어 여호와의 군대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닮은 성결함, 거룩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었기에 이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소유해야 했기에 성결함, 내 신을 벗으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었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씀을 따라 신을 벗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으로 주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께 내어 맡기는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세상 속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 닮은 거룩함, 성결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으로 나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승리를 맛보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목도하고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던 우리네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 죄악된 모든 것 벗어버리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앞에 모든 세상의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권리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닮은 거룩함,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며 참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어땠을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크신 복락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